송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께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함께 식탁에 앉았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토들거렸다. 당신들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독서는 이사야서가 봉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전반부는 굶주리는 이들에게 양식을 내어주고 또 고생하는 이의 넋을 흡족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받게 될 하늘 보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얼마나 엄청난 상급이 주어지고 있는지 오늘 이 독서 말씀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굶주림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준 자비에도 하늘의 상이 이토록 크고도 놀랍다면 영원한 삶을 몰라서 지금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풀어주는 그런 자비에는 얼마나 더한 하늘의 보상이 주어지겠습니까? 그야말로 차고 넘치도록 후한 그런 보상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육신을 살리는 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거는 이거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죽음에서 사람을 구하는 거하고 멸망에서 영혼을 구하는 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혼은 한번 잃어버리게 되면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하보다도 귀한 게 바로 영혼이죠. 우리 인간은 불사불멸의 존재입니다. 인간의 육은 결국은 소멸되어서 사라지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결코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순간에 육은 땅에 묻혀 썩게 되지만은 영혼은 하나님 심판대 앞으로 불러가서 또 심판주로부터 개별 심판을 받은 다음에 천국과 연옥과 지옥 중에 한 곳으로 보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이 종말의 때에 이르러서 모든 인류는 죄의 심판인 공심판을 받게 되어서 산자나 죽은 자 모두가 심판주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죽은 자는 부활해서 그 불멸의 영혼이 불사의 몸을 받아서 결합되게 되고 산자들도 부활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영과 육의 완전한 합일체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때 심판주께서는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또 밀과 가라지를 가르듯이 의인과 악인을 바로 천국 내지는 이 지옥으로 나누시고 그들에게 영원의 시간을 살게 하십니다. 이때 영혼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으로 이 판가름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받은 의인들은 천사와 성인들과 더불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고 또 저주받은 악인들은 사탄마귀 악령들과 함께 사탄의 왕국인 불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갇히게 되고 또 두 번 다시는 풀려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히 겪게 될 운명이고 실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단코 다시 태어나거나 이 세상에 다시도 오는 일이 없습니다. 인간은 오로지 한 번 이 세상에 보내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때문에 지금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윤회나 환생 따위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 세상의 삶으로 우리 인생은 완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의 행실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지게 되는데 한 번 결정된 그 운명은 결코 되돌리거나 번복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 존재의 완성입니다. 인간은 원래가 영원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결국 영원한 존재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게 이 지상의 삶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 한 번뿐인 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인생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이 멸망이라는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이 결과를 불러오게 되고 이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통째로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육신을 구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 영혼을 구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고 우선적으로 이 영혼 구령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궁핍을 채워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우리가 해야 될 우선적인 이웃사랑이 되겠지만은 그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더 궁극적인 이웃사랑은 바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령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가장 궁핍한 이가 누구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생하는 이가 누구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이가 누구겠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쌀이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방세를 못 맞추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은 다시 벌면 그만이고 쌀도 구하면 되는 거고 방세도 뭐 빌리든 어쩌든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보다 천배만배 불쌍한 사람은 바로 천국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어디로 가야 구원의 길을 만날 수 있는지, 어느 쪽이 영생의 문인지조차 모른 채로 지금 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의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원자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죠. 천국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옥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저 세속적인 삶, 물질적인 이성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세상적인 욕망과 그 쾌락만을 추구하다가 지옥에 가는지조차 모른 채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고 있는 사람, 아마 그 사람들만큼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느님 앞으로 데려다 놓는 일을 정말 우리 생의 가장 으뜸의 일로 생각하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레위도 그랬죠. 이성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바로 욕망과 쾌락을 쫓아서 멸망을 향해서 달렸던 영혼이었습니다. 그대로라면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영혼이었습니다. 바로 그랬던 그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가 정말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았던 그가 결국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세상을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다 바친 위대한 사도의 길을 걸었잖아요. 바로 마테오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가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지금의 마테오 복음도 없었을 거고 신앙의 빛이 우리한테까지 도달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선한 사람 99보다 회개하는 주인 하나를 하늘나라에서는 더 기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주인 하나가 회개할 때마다 천국에서는 대향령과 축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왜? 바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은전 한 입을 찾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작은 아들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혼 하나가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 천국이 얼마나 환호하고 기뻐 용량하는지. 그렇지만은 영혼 하나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이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는 바로 이와는 반대로 지옥이 환호하고 기뻐 용량하게 됩니다. 이때 하늘과 전 우주는 크나큰 슬픔 속에 빠져들게 되죠. 영혼 하나를 잃어버린 슬픔 때문에 하늘과 전 우주가 도탄에 빠지고 이 기막힌 슬픔 앞에 우리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 하나하나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공과 수고를 당해서 그 영혼들을 지으셨는지 우리는 바로 이 창세기 인간 창조를 보면서 깨닫지 않습니까? 말씀 한마디로도 능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당신의 모상에 따라서 진흙을 정성껏 빚어 만드시고 바로 그 속에 당신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고 예쁜 이름까지 지어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공을 들여서 창조한 그 영혼을 당신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려고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닫힌 그 천국문을 당신의 하나뿐인 그 아드님을 바로 저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죽이시면서까지 열게 하셔서 그렇게 구원과 영생의 길로 초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새끼 죽이면서까지 영혼을 살리고 싶으셨던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99마리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시고 온전히 9이다 있는데도 굳이 한 입을 찾아다니셨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누구나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전 우주와 삼라만상을 지으실 때보다도 더 기뻐하시고 더 좋아하시는 겁니다. 오늘 세리 레위의 집에서 벌어진 그 잔치의 모습은 실제로 천국에서 베풀어질 천상잔치의 모습입니다. 천국에서는 이보다도 몇 곱절 더한 그런 성대한 축제와 잔치가 벌어지게 될 겁니다. 왜? 선한 사람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바로 하늘에서는 더 기뻐할 것이기 때문이죠. 돌아온 당자를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틀림없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축제와 향년을 베풀어 주실 거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회개할 때마다 하늘에서는 이처럼 성대한 축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성대한 축제가 벌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혼의 회개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단적인 예가 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라도 바로 영혼의 회개를 위해서 우리 삶을 다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 다해 회개의 길로 이끌어주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회개의 삶을 응원해주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영혼의 회개를 기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리 레위의 회개 앞에서 보여줬던 바리사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녕 기뻐해줘야 될 순간에도 기뻐해주지 못하는 이런 완고한 그들의 모습, 혹시나 우리 각자의 모습은 아닌지를 성찰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도 오늘 그 바리사이들처럼 정말 미운 사람, 또 싫은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은 못 보죠. 잘 되기보다는 못 되기를 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망하면 좋겠고 시험에도 떨어졌으면 좋겠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막히기를 바랄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도 이런 고약한 심보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내가 그런 편협한 아집에 묶여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바로 그가 더 잘 되기를 바라시고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비를 비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비록 내게서 눈에 가시 같은 것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의 구원을 위해서 빌어주고 그를 마음 다해 축복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시작하면서 저는 몇 가지 결심을 세워서 우리 주님께 봉헌해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믿고 싫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사제인 저한테도 정말 레위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정말 눈에 가시 같고 정말 저것만 없어지면은 알더니가 빠질 것 같은 정말 저한테서 미운털이 박힌 놈들이 몇이나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바리사이들의 눈에 비춰진 그런 레위 같은 존재들이었죠.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눈으로 볼 때 이 세리 레위가 얼마나 믿고 싫은 존재였겠습니까? 그래서 이 회개의 길로 초대받은 세리 레위를 불쾌한 시선과 못마땅한 그런 마음으로 대했던 것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잘 되기를 진정 바라기보다는 내심 잘못되기를 더 바랄 때가 많았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구원받기보다는 멸망당하기를 더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가를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벌써 구원의 낙오자가 되었을 줄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이끌고 계시는데
저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단 한 번도 기도해 준 적이 없다는 그런 사실에서 너무나도 옹색하고 편협한 그런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오늘 세리 레위처럼 그 사람들도 구원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고 오히려 더욱더 자비로이 대해줘야 될 그런 존재들이죠. 제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는 좀 더 집중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인간적이고 편협된 제 시각에서 그렇게 미운 사람, 싫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순절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함정에 잘 빠지죠. 마치도 자신은 의롭고 상대방은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기보다는 상대를 오해하기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우리가 병든 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놓으려면은 정말 이 병든 이들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과 손길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뭔지 아십니까? 아픈 자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울어봐야만이 우는 사람의 심정을 헤아릴 수가 있고 자기가 아파봐야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자기 눈에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남의 눈에서 눈물도 닦아줄 수가 있는 거고 자기 가슴에 피를 흘려본 그 사람만이 남의 가슴에 피를 닦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이 세리 레위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이 세관에 앉아서 그 고뇌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가를 전혀 알아채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좋은 환경 속에서 정말 고생도 모르고 인생의 굴곡도 경험하지 못한 채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호사를 다 누렸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세리 레위의 아픔과 고통에 유리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남의 아픔을 자기 아버지처럼 아파하고 남의 기쁨을 자기 기쁨처럼 기뻐할 줄 아는 그래서 정말 웃음도 많고 울음도 많은 그런 감성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리 레위가 주님의 식탁에 앉은 걸 후회하고 세간에 앉은 날을 그리워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어렵게 거기까지 왔겠습니까? 자기 거 다 던지고 버리고 왔을 때는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이었겠으면 그랬겠습니까? 그가 바로 새롭게 부여받은 인생의 기회를 잘 살려서 그가 마태오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응원하면서 성장시켜줘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 다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리 레위는 아직도 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증화받지 않은 그런 죄인이고 아직 완전히 낫지 않은 병자이기 때문에 네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 한 영혼의 구령을 위해서도 고군분투하시고 그 영혼을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 한 사람의 회개를 진정으로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을 기도해 주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회개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과 함께 기뻐해 줄 줄 아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